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자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은 3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9포 세대까지 벌써 등장했다고 할 정도로 이 시대를 비관하며 사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것들을 받아 누리며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 누릴 만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갈 만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지극히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극한 일상을 탈피해 보려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미주, 서유럽 등 다양한 곳을 여행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기대감을 갖고 일상을 탈출하려는 시도, 그렇게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를 꿈꿀 때 이러한 시도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일상을 통해서 얼마나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그게 그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밥도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늘 먹던 밥에 늘 먹던 그런 김치 반찬, 그렇게 또 그렇게 점심도 뻔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조금 이제 일을 하러 또 회사에 들어갑니다. 일을 하다 보니 피곤감이 몰려와서 기지개 한번 펴고 기지개 한번 펴니 약간 또 심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SNS를 체크해 보면서 자랑질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자랑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셀카도 찍고 다시 한번 나도 SNS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녁을 먹고 야근을 합니다. 야근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날마다 끊이지 않는 게 야근,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쉬는 우리의 일상의 패턴이 참 날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정도로 고단함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을 비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떤 면에서는 참 무료할 정도로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상 가운데 놀라운 만남을 가진, 귀한 만남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바로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은 모세의 일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양을 친다고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사실 모세는 목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한 나라의 왕자로 살아왔던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동족이었던 그 히브리 민족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를 금치 못하고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땅을 피신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에서 지금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드로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2장부터 3장까지 약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약 40년 동안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깐 몇 날만 양을 치고 그렇게 생활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양을 치고 또 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좋았는데 그가 다 늙어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형편을 알아줍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매일매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이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오늘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옷도 입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푹 쉬십시오. 제가 가만히만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고 풀을 먹이러 그 양떼를 이끌고 가야 되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양떼를 또 이끌고 가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양의 털이 자라서 그 털을 밀어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내내 정신없이 풀도 먹이고 털도 깎아줘야 하는 일, 그 양떼를 치는 일을 날마다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의 생활에서 3장 1절에 일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나라는 것입니다. 40년 내내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그의 일상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일상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만나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가 다다른 그 호렙이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양떼를 늘 끌고 갔던 그곳인지 아니면 늘 양떼 풀을 먹이는 그곳에 풀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이끌고 가다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어떤 무언가 그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여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에 우리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 직장에서 우리가 삶의 처소에서 열심히 우리가 과업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주한 일상 가운데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탁월한 영성은 어떤 특별한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진가를 보여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는 어떤 누구도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목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는 어떠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진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양을 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걸음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심지어 자신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쓰신 일상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순례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순례지가 어떤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순례지는 이런 장소 아닙니까? 그 옛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런 이스라엘 지역, 또한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이 순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가 순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자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덧정 없이 떠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닻이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어갑니다. 마땅히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 되고 만다. 하지만 갈 곳을 분명히 알고 갈 때 인생은 소명이 된다. 불안한 자유를 누리며 원본으로 살기보다는 남이 규정해 놓은 혹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복제본의 삶에 만족하는 것. 이처럼 슬픈 일이 또 있을까? 자기에게 풍부된 삶의 몫을 누리지 못하고 남의 시선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일러 타락이라 한다. 어떤 사람이 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죽지 못해 산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백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 그 사소한 일상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부는 가정에서 가정 집안을 꾸려나가며, 사업장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순례자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일상은 단순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순례지처럼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일상이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열심히 살 때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냐면요, 변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한지라. 아멘. 분명 그는 불이 붙은 그 모습을 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표면적인 형상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함정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사이에 SNS에 많이 떠돌았던 제레마이어 스티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의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된 목사님인데요. 부임하는 그날에 자신을 허름하게 노숙자의 차 이름으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기 이전에 그 교회 문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돈을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스티펜 목사님을 지나치고 단 3명만이 그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리 앞자리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 노숙자는 교회 앞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데 앞자리를 향해 나가는데 그 교회 안내하시는 안내위원이 그 노숙자 스티펜 목사님을 막아서고 그 자리를 뒷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펜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가장 맨 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마친 뒤에 광고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목사님 어디 계시죠? 찾습니다. 그때 이 노숙자가 일어나서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왜 앞으로 나가지? 그런데 이 스티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제가 조금은 길지만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신은 오늘 이 교회 앞에서 경험한 겪게 된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예수의 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SNS를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는 몇 가지 스토리를 짧게 해서 만든 가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표면 안에 있는 것을 보기에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겉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그 기준 속에서밖에 볼 수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그 목사님께서 그 노숙자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누가 그 노숙자가 그 노숙자 표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규격화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디자인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시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모습이 없으신데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규격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갑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표면에 드러난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찬양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지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초라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 일상을 묵묵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 그렇게 마주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미소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놀라움을 그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